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지같이 사라질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2025년 전에 보내주신 한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낮고 천한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참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굳건한 믿음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자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귀한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알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의 지지 축복의 터전으로 이곳 현풍중앙교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나날이 부흥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나갈 길도 밝히 열어주시고 또한 해결할 일들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5년 각 기관에서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 내년에도 귀한 성공임으로 봉사하는 그 마음에 힘듦보다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운 공동체로 묻고 나눔을 허락하신 예친 속에서 문제의 사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노마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주의종 이동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심령에 새겨져 변화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귀한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귀한 말씀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하며 허물 많은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우리 1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까지는 이 두 가지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5장까지 내용이 오직 의인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거, 그죠? 오직 의인은, 그러면 딱 나와야 되는데, 오직 의인은, 다시 옆에 사람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 보고 사는 게 아니고, 환경이 좋아지고 뭐 이러면 그게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아무리 막 악이 득세고 또 주의가 막 산만하고 또 계획대로 안 되고 이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율법과의 관계, 할례와의 관계, 칭의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뭐냐?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게 바로 칭의의 사건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 가운데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딱 구원받고 예수 믿고 기분 좋으면 우리끼리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끼리 딱 살면, 그죠? 죄도 안 지켜 긋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이거로 살면 보면 우리 뭐 돌아가면서 밥도 해주지. 우리 여자분들은 뭐 아침 일어나면 뭐 먹었고 또 아침 먹고 나 설거지하면서 점심 뭐 먹었고 점심 이렇게 하면서 저녁은 또 뭐 먹노? 이게 늘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런 교회만 오면 뭐 그거 걱정 안 하잖아요. 딱 예침마다 해주는 거 딱 먹으면 되는 거고, 그죠? 설거지도 담당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고. 야, 요게 생활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만 딱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살아야 되죠? 예? 제 가운데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그 제 가운데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6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이 숙제가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합니다. 자,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이,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누가 카든 데가 여러분 안 통합니다. 그죠? 이거 보니까 목사님도 그러던데요. 장로님도 그렇게 하던데요.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해도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지. 누구는 하던데요? 여러분 그건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눈에 보이니까. 성경은 안 읽고. 성경은 안 읽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뭐 이번에는 뭐 또 이게 뉴스가 나오는데 온누리에 있는 뭐 장로님이 예? 이게 성소수자 그거 평등법 그거 발의했다고 다른 교회에서는 뭐 난립니다. 그 치리하라고. 그게 무슨 장로냐고. 근데 온누리 교회는 괜찮은가 봐요. 성소수자들을 위해 주는가 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면 남자 여자라는 말이 없어야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예요. 중간 어중간한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 말로는요. 이제 남자 여자를 빼라는 거예요. 부모 1, 부모 2. 부모도 아니다. 예? 여러분 그런 식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결혼 제도도 똑같습니다. 그런 걸 주장. 여러분 한 가지만 그들을 위한 것만 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남탕 여탕 없습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겠죠, 그죠? 예?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그게 답이어야 되죠.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든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거는 흘러가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있게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찬성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것을 발휘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보니까 은혜에 더하려고 죄에 빠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이게 죄구나 하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걸 알면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 거 맞나요? 여러분 스스로 오신 거예요? 예? 나는 뭐 자격 있다. 나 이 정도는 된다. 뭐 예?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자, 2절 3절 한번 보세요. 그럴 수 없다. 이제 다시는 우리 죄 가운데 가면 안 된다. 예?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어떻게? 어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더 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래 반대로 말하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존재. 여러분 이 세례는요 물 세례 이걸 뭐 형식적으로 말하는 그 세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 우리의 고백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서약이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 앞에 손들고 한 서약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이에요. 서약을 한 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를 받아야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은 우리들이 그냥 세례 그냥 형식적인 그게 아니라 자 4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은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면서 각오를 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뭐나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이것을 모를 때는 뻔하잖아요. 출세하려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뭐 편안하게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집 사고 또 뭐 자동차 사고 좋은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이게 목표예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주인이 딱 바뀌니까 어떻게 사나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딱 살아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앞에 우리 이제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 한 개는 한 필지는 다 계약이 완료되어서 이제 등기치로 이제 갔습니다. 우리끼리 됩니다. 우리 교육기 이름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하면서 그 주인을 이렇게 만났는데 평상시에 뭐 인사하던 분이죠. 저희 교회 지을 때 1년 동안 여러분 이 모든 40년 그때는 40년 됐으니까요. 40년 조금 덜 됐을 때구나. 37년 8년 됐을 때니까 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여튼 꺼내니까 짐이 한 트럭이에요. 버리려고 하니까 아깝다 하고 쓰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걸 보관할 걸 찾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목사님 이거 빈집인데 목사님 마음껏 쓰이소. 그 사장님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우리 여기 짐 좀 보관해도 됩니까? 아이고 짐이 아니라 뭐든지 하도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요 돈 한 푼 안 들고 짐을 보관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주인 만났습니다. 그래서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제 교회 큰 헌금 했습니다 하더라고. 그 무슨 헌금 했습니까? 하니까 원래 이거 2억 6천에 샀고 세금하고 이렇게 하니까 3억 들었대. 그래서 3억을 받아야 되는데 2억 6천 받았으니까 4천만 원 헌금했다 이 소리예요. 그걸 제가 둘도 안 하고 제가 아이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패 드릴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앉아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파는 입장에서는 억수로 기분 좋죠. 그러면서 뭐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중에 목사님 저 해병대 나왔습니다. 이 카더라고요. 그 바람에 또 제가 또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자리에 일나가 이 사람 띄워줘야 되겠다. 왜? 4천만 원 헌금했으니까. 그죠? 띄워줘야 되겠다.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일어났습니다. 뭐 체면 불구하고 일어나가 뭐 경례 한 판만 필승했습니다. 이분이 놀래가지고요. 막 기분이 막 째지는 거예요. 막. 그러고 무슨 조건 하다가 다 치 아프어. 예? 뭐 이거고 뭐 치 아프. 목사님 마음대로 해보이소 막. 목사님 아니라 하면 말로 얽긴데. 예? 말 놔도 됩니다. 갈기네.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말로 나쁘이소 갈기네.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또.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이가 75세 정도 되니까 자기도 벌 만큼 벌었어요. 원룸 이렇게 장사하는 분이에요. 이것도 원룸 지으려고 샀는데 왠지 자꾸 더 사가지고 두 동 지으려고 하는데 요 한 개가 안 파는 거예요. 그거 한번 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가 그게 왜 놓쳤는지 자기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거 샀으면 교회 못 산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참 희한하네요. 그때는 몰랐대요. 돈 더 준다 해도 안 판다 하고 이래가 왜 안 팔지? 자기 상식으로는 이걸 딱 해가 두 동 따지면 멋지겠는데 안 파니까 뭐 하는 거죠. 그게 13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이 주인이 따로 있네요. 네? 그러면서 합니다. 목사님 하여튼 잘 이거 하이소. 저는 이제는 다 내려놨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직 내가 덜 내려놨는데요. 다 내려놓으면 저 2억이 줘야 되는데 웃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그런 겁니다. 75세 정도 되면 이제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제는 뭐 그냥 삽니다. 이게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분이 돈이 없겠습니까?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75세가 딱 되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교회에 나와 있어. 헌금은 많이 하셨는데 교회에 나오셔야지. 예? 가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갑니다. 우리 교회 230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262기래요. 30기 선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번쩍 뛰더라. 예?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자 보십시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제가 인종을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그 모습이 다릅니다. 죽음의 모습이요 돈 많아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다 데려갈 때 그 모습은요 여러분 정말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 권사님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권호 권사님이라고. 목사님 마지막 예배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목사님요 그 특송하듯이 좀 불러주이소. 이 칸다 또. 예, 그래 마지막 소원이 그러면 집에서 제가 또 이 한 오타임 하잖아요. 하늘 영 뭐 이 칸입니다. 그 가정에서 예? 길가에 있는 사람들 다 들리도록 막 그죠? 아파트 개발 17평인데 난리도 아닙니다. 누가 무슨 성악가 왔느냐고 뭐. 그렇게 막 부릅니다. 4절까지. 3절이지. 예? 쫙 부릅니다. 나는 그거 부르다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다 부르니까 아멘 하는데 돌아가셨었어요. 옆에 분들도 찬송하다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게 돌아가셨었어요. 근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돌아가신지도 모르게 돌아가신. 그것도 마지막까지 그 찬송
목사님 특성하듯이 불러주세요. 이 말까지 하고 말도 못할 낀데. 예? 그분이요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신 줄 아세요? 그냥 돈 생기면 그냥 선교합니다. 목사님요 이거 보내주이소. 이것도 보내주이소. 명절날 탁 되고 무슨 날 되면요 옛날 어른이니까 치마를 올립니다. 꼭 제 앞에 와가 치마 올립니다. 왜 치마를 올릴까요? 그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돈 주머니가. 왜 바지 안에 그게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올려가지고 꼭 많이도 안 줘요. 5,000원이에요. 손에 꼭 쥐줍니다. 목사님요 맛있는 거 사 드세요 하면서 탁 줍니다. 5,000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예? 근데 이분 돌아가시니까 그게 아이고 5,000원 누가 주노? 예? 그분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 교육자가 20몇 명이나 돼요. 제가 담당자니까 저한테도 주지만 옆에 있는 분들도 다 그분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분들이 다 와서 진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의 모습.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우리 7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뭐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부활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도 무덤에서 탁 일어나고 그렇게 상상하면 안 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영혼은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걱정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란 말이에요. 아이고 무서워라 뭐 어디 가면 아이고 무서워서 뭐하게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라 하면 아이고 무서워라. 그것도 뭐 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걔가 무섭다 하면 이해는 가. 다 70, 80 되신 분이 무서워라 하면 예? 안 무서워요. 여러분 죽음의 이 두려움이 가장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뭘 좀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는 두려움을 없애란 말이에요. 무서움이 아니에요. 주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왜? 자꾸 세상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지니까. 호주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해변에서 그냥 총 쏴버리잖아요. 그냥. 예? 하도 미친 놈들이 많으니까 뭐 가다가 차도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버리죠. 예? 묻지마 폭력 이런 것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아이가 길을 가는데 우리가 돌을 막 치워준단 말이에요. 우리 건이가 그거 알겠어요? 갈 때 할아버지 고마워 할아버지 이카고 가요? 아니에요. 그는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가는 우리가 다 치워주는데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줄 알아요. 누가 치워줬을까요?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떤 자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자는 그래 그냥 여러분 이게 너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니까 온갖 사건 사고 막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요 하나님이 어떠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보호받는 자.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당당하셔야 돼요. 예. 가진 것 없다고 뭐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성훈이가 이제 새벽기도 나오더만 수요 예배 오늘 처음 나왔어.
우리 성훈이 가니까 우리 장로님 성우인데 우리 청년 이성훈이 성훈아 너 평화 5일 다니잖아 그지? 너가 주인공이야. 너 아멘 안 해. 그래. 사장이 주인공 아니야? 너가 주인공이야. 너로 통해서 그게 복 받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거예요. 내가 거기서 월급 받고 있으니까 내보다 저 사장이 내 월급 주니까 아닙니다. 요새 보십시오. 당당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하자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나 죄 못 져.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눈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에는 누가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가요. 억울하죠. 그때는 몰라요. 내 괜히 믿음 지켰나? 요거 넘어가 보면 내 진짜 잘 먹고 잘 살 건데 보디발의 아내하고 내하고만 짝짝꿍만 맞으면 그 재산 다 내 건데. 요게 장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면 언제 사용하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보십시오. 30세가 딱 되니까 그대로 국무총리 자리에 그대로 올려버리잖아요. 9급, 7급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 책임져 줄게. 그러는데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아멘입니까? 사망이 다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자는 것처럼 자는 거예요. 이제 병 걸려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다 그러지 마세요. 살아납니다. 어디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죽어요. 2번이나 죽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계시록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안 죽습니다. 영혼이 이것은 육체는요 옷과 같은 거 그냥 벗어버리면 돼요. 오늘 저녁에 다 벗을 거죠 옷. 그대로 아까워서 입고 자나요? 나는 이렇게 입고 잘난다. 병원 가야 돼. 아낌없이 벗잖아요. 아낌없이. 똑같아. 육체 똑같은 거예요. 아낌없이 그냥 허물처럼 그냥 벗어놓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야 되는 성도들은 겁내면 안 된다. 당당해라. 그러면서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제는 지나가는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야 할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게 우리 12절에서 14절에 12절에서 14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산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눈만 뜨면 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아래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자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다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냐?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자, 12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여러분, 죽을 몸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몸은 뭐죠? 몸은요, 자꾸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편한 걸 요구합니다. 쉬운 걸 자꾸 요구합니다. 자, 일어섰습니다. 자꾸 몸은 요구합니다. 앉아라. 다리 아프지? 앉아라. 갑니다. 앉았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하죠? 누워라. 자빠져라, 자빠져라. 예? 자빠졌습니다. 그럼 또 뭐라 하죠? 눈 감아라, 눈 감아라. 여러분, 이게 육체가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예? 또 사람들끼리 특히 이제 요 연말쯤 되면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어떤 자들이 자꾸 나타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자가 없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들이 다 그래요. 연말 딱 되면 이제 수근수근하는 말들이 막 생깁니다. 예? 자기들끼리 막 가릅니다. 우리 예친이 들어올래? 우리 교사 안 할래? 막 난리도 아닙니다. 막 여기 하고 저기 하고 나 이쪽이 벌써 이야기 됐는데 가면 아니다. 그거 가면 우리한테 와야 된다. 이하고 말이죠. 예? 그거 안 가고 이거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떠나는 자는 억수로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처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제가 처단을 합니다. 예? 거룩한 공예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그게 큰 말에 대한 위력인지 몰라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결정합니까? 모르나요? 누가 결정하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당회가 있잖아요. 당에서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분들은 일절 가만히 있어요. 특히 연말 이럴 때 교사와 모든 관계, 인사관계는 잠잠하셔야 돼. 수근수근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시킨단 말이에요. 누가? 요 입이 험한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 하는 잊어버리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게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하고 말하자. 이 말은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말하자. 그래도 말하자는 말을 하네. 기도하고 말하지 말자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신중하게 딱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그 말 했는지 몰라요. 이게 뭐죠? 육체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연말 되면 다 그런 문제예요. 제가 이걸 40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2주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한 달까지도 아닙니다. 예비 명단 나가고 그 다음에 임명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고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요,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면 헛바입니다. 그 헛바입니다. 목사님 독재 아닙니까? 독재 맞습니다. 이재명이도 독재하는데 나도 독재해야죠. 막 까고 막 앞에서 그 카노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다 기관장들인데, 다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그 기관장을 갖다 그렇게 앞에서 면박을 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왜 그래야 되느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보시면 무기라는 말 하잖아요. 무기가요, 손에 뭐 들었다고 무기가 아니에요. 뭐가 무기일까요? 말에 대한 무기. 말 함부로 하는 게 무기예요. 특히 거룩한 공동체가 넘어지는 게, 여러분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줄 아세요? 무슨 큰일 나가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작은 말 한마디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불의한 무기, 불법의 무기, 이런 것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요. 여러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불법의 무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받으시느냐? 순결한 예물을 받으세요. 뭐 많은 거, 큰 거, 좋은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요, 가부의 2 렙돈이었어요. 금은 보화 막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과부의 정말 전재산 드리는 그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럽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가 아니고 의의 무기로. 여러분,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불의한 무기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불의한 무기가 되면 안 되고, 무슨 무기가 돼야 되느냐? 나로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나로 통해서 예친이 살아나야 되죠. 나로 통해서 기관이 살아나야 되고, 나로 통해서 다른 순장 예친원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살아나는 그러한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되죠. 그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은행에서 직원이 2이가 왔습니다. 또 살려고 하면 또 은행에 또 힘을 또 빌려야 되니까 그분이 왔습니다. 와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교회는 자기들이 신기하게 본대요. 자기들도 많은 교회를 대출을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마다 다 지금 막 어렵대요. 근데 목사님 교회는 신기합니다 하더라고. 그럼 뭐가 신기한데요? 하니까 목사님 월급 보니까 아무 걱정도 없고, 이 교회 그래 자꾸 잘 된다는 소문도 있고, 왜 그러면 돈을 뭐 하루도 연체를 안 했으니까 이자가 이런 데가 없다는 거죠. 그거 뭐 내가 하는 게가 뭐 저절로 되는 거지, 뭐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지. 신기하다는 거죠. 자기들이 은행 이 전문가들인데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 현풍에서, 대구 시내에서도 아이고 현풍에서 이렇게 된다는 게 자기들도 봐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 실사 온 거예요. 이게 그거 신기하다. 또 땅 산다 하니까 그게 더 신기하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지키기가 힘든데 또 땅 산다 하니까 그 사람들 그래요. 그래 신기하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왜 신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신기하지. 우리가 하면 덜 신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하나님 믿으세요. 허허허허.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 웃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의의 병기가 되느냐, 불법의 병기가 되느냐, 그죠? 성도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갈로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제일 막 좀 안타까운 게, 그 담임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게 왜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릴까? 어떤 가정 보면요, 왜 하나님 복을 못 누리지? 하나님 복을 누리는 가정은요 다 이렇게 되어져 가요.
우리가 뭐 노력해가 되는 게 아니고 되어져 가요. 이렇게 되어져 가요. 그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만 딱 되어지면 되어져 가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세 가지가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다 모르나? 그러니까 떠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것도 모르마? 다시, 하나님과의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요. 그게 신앙관이에요. 신앙관.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첫 번째가 나의 신앙의 고백. 이게 다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물질관. 뭐 아무리 뭐 봉사하고 앞장서가 뭐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물질관이 바로 안 되어지면 여러분 헛바입니다. 물질관이 뭐예요? 11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 해보십시오,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다음 세 번째가 봉사관이에요. 내가 지금 구경하고 있나, 하나 은혜 받았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항상 여러분의 점검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 가지만 분명하면 되어 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저거 되겠나? 됩니다.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비밀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왜 되어져 가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에서, 우리 주보에 있는 거 말고요, 죄악에서 그 내 육신을 주님이 스시리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 있는 몸 주님이 스시리 했네. 이 찬양 드려봅시다. 박수하면서 할까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니. 먹물로 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죽을만 속 붙이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속 붙이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니. 우리 시간이 한 3분 정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불의의 병기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 저들 부끄럽지 않는 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여,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으로 살면 주님이여 육신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연약함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주시고 내 자신을 날마다 저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사명들 앞에 하나님 저희들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25년도 이제 12월 한 달 얼마나 남았습니까? 유종민을 잘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나의 일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사명들 저들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 붙들고 아버지 고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끼리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주님 오늘 말씀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저 세상 속에서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얼마나 많음을 모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들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들이 날마다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무기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날마다 고민하며 이것 붙들고 주여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손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도 나의 모든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의의 이 무기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수군수군하는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가 바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만날 때에 승리의 기가 부르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